온 땅에 기근이 심해졌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도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오게 됐습니다. 형들은 애굽 총리인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했죠. 요셉인 줄은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7세였던 요셉을 노예로 팔았었는데 그 후로 20년 이상 지났으니까 못 알아볼 만도 한 것이죠. 또 애굽 총리가 요셉인 줄은 전혀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요셉이 꾸었던 꿈, 그 꿈이 뭐였습니까?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고 요셉은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꿈이었는데 그 꿈이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죠. 그러나 자기가 요셉인 것을 밝히지 않고 형들을 시험해 봅니다.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애굽을 엿보러 온 첩자들이라고 의심하는 척 했죠. 그러면서 막내 동생을 데려와야 그들의 말을 믿겠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둘째 시므온은 가두어 두겠다고, 애굽에 붙잡아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형들이 자기들 말을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요셉에게 몹쓸 짓을 해서 지금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이다. 이런 형들의 대화를 듣다가 요셉은 마음이 복받쳐서 혼자 가서 울고 옵니다.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 있었겠지만 미워야 될 형들이 이제는 불쌍해서 그래서 흘리는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미움이 긍휼로 바뀌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울고 와서 요셉은 둘째 형 시므온을 가두기 위해서 결박했고 나머지 형들에게는 곡식을 담아주도록 했는데 길에서 먹을 양식까지 주게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보내기 전에 곡식 값으로 그들이 낸 돈을 형들 몰래 자루에 도로 넣게 해서 그래서 보냈습니다. 돈을 정말로 돌려주려 한 것은 맞지만 형들을 계속 시험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형들이 가다가 여관에 들렀을 때 한 명이 자기 자루에 돈이 들어있는 걸 발견합니다.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보니까 돈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곡식값으로 낸 돈인데 자루에 도로 들어 있으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형제들에게 말했더니 모두가 당황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정탐꾼으로 의심받았었는데 이제 도둑 누명까지 쓰게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때 그들이 서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연이어서 곤란한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게 하시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끝장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된 것이죠. 평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잊고 살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다가 근심스러운 일이 생기면 다시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사용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시련을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도 지금 이런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것이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시련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생각하고 바라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평안한 가운데 그 시간들을 통과해 나아가면서 배우면서 우리가 성장해 가고 우리가 연단되고 단련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제 가나안 땅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모든 일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루를 풀어보았는데 돈이 모두의 자루 속에 다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여관에서 한 명만 자기 자루를 풀어보고 돈이 들어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한 명만이 아니었던 것이죠. 곡식값으로 낸 돈이 모두의 자루에 도로 들어있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인 것이죠. 분명히 돈을 냈는데 어떻게 이 돈이 도로 들어있는지 야곱과 아들들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도둑 누명을 쓰게 생겼다고 생각하면서 걱정하는 것이죠. 야곱이 아들들을 원망했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자식들을 연이어서 잃게 되었다고 한탄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요셉이 없어졌고 지금은 둘째 시므온이 돌아오지 못했는데 거기다가 베냐민까지 잃어버리게 된 거 아니냐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아들들에게 탓하고 한탄했습니다. 이때 장남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자기가 책임지고 시몬과 베냐민을 무사히 데리고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루벤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들의 목숨을 담보로 걸겠으니 아버지께서 믿고 맡겨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들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믿겠습니까? 요셉을 잃은 슬픔도 컸는데 이제 베냐민까지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베냐민을 애굽에 데리고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베냐민마저 잃게 된다면 자기는 더 이상 슬픔을 이겨내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스올은 죽으면 내려가는 장소를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곧 자기가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늙은 날을 이 노년에 자식을 차례로 잃어버리고 이렇게 슬퍼하면서 죽게 할 셈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루벤이 자기 두 아들의 목숨까지 내걸고 말을 했지만 그게 야곱에게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왜 그런 아들의 말을 믿지 않겠습니까? 만일 베냐민까지 오지 못하게 된다면 그 슬픔이 다른 대가로 지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루벤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데 루벤의 두 아들도 야곱의 손자 아닙니까? 루벤의 아들들을 죽인다고 야곱의 슬픔이 지워지겠습니까? 택도 없는 일이죠. 손자들을 잃어버리는 슬픔까지 더해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야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죄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으신다면,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더 이상 진노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 그만한 충분한 대가가 치러진다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잊기로 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되지 않으시는 것이죠. 충분한 대가가 치러진다면 하나님이 더 이상 진노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 대가가 치러진다면 우리 죄에 진노하지 않으실 수가 있는 것이죠. 진노를 푸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일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푸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진노를 대신 다 받아주셨기 때문이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께 다 쏟아졌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께 진노를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진노를 거두셔도 불의하지 않으시도록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치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죠. 아주 전망이 좋은 곳에 카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전망 좋은 카페가 있었습니다. 이곳에 전망도 좋지만 커피도 맛있고 다른 메뉴도 맛있고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가격이 비쌌습니다. 그래도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죠. 어느 일행이 와서 이것저것 주문을 했더니 계산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너무 비싸네 하면서도 여기가 유명한 곳이라고 하면서 결제를 하고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오더니 제일 비싼 메뉴들을 막 주문하고는 계산도 안 하고 그냥 받아서 가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오더니 또 잔뜩 주문을 하고는 돈을 안 내도 메뉴를 받아서 앉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있던 손님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직원에게 물어본 것이죠. 아니, 저 사람들은 왜 돈도 안 받고 왜 다 그냥 주나요? 사장님이 여기 직원이 이렇게 하는 거 아시나요? 물어봤더니 직원이 친절하게 미소를 띠면서 옆에 붙은 안내문을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은성교회 교인들은 오늘 무료입니다. 여선교회에서 미리 결제를 완료하셨어요. 혹시 은성교회 교인이시면 성함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여선교회에서 결제해 놓은 금액만큼 은성교회 교인들이 그날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가능합니까? 비용이 이미 지불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왜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잊으신다는 겁니까? 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충분한 대가를 다 치러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다 거치도록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고난받고 피 흘려 죽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큰 대가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분한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혈의 은혜가 없다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은혜를 구하러 나아갈 수 없고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곱의 장남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막내 동생 베냐민을 지켜오지 못하면 대신 자기 두 아들을 죽이라고 이런 말까지 했지만 그게 아버지 야곱에게 무슨 위로가 됩니까? 베냐민을 혹시 잃는다면 그 슬픔을 지울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아버지를 만족시킬 그런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대신 제물이 되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가 다 지워지도록 충분한 대가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넘어질 때마다 다시 또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다시 십자가 보혈로 그 은혜 앞에 나아가서 다시 그 은혜를 깊이 깨닫는 그것을 회복하면서 우리가 다시 또 일어설 수 있고 다시 또 주님 말씀 따라 나아갈 수 있고 다시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만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베냐민 데려가기를 허락하지 않아서 아들들이 애굽에 다시 가지를 못하고 있었죠. 시므온을 찾아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심한 기근이 이어지다 보니까 애굽에서 가져왔던 곡식은 다 먹었고 그래서 야곱이 다시 아들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애굽에 다시 가서 양식을 좀 사오너라. 이에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애굽 총리가 막내 동생을 데려와야만 우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준다고 했습니다. 막내를 함께 가게 해주시면 우리가 다녀올 수 있지만 베냐민이 함께 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내에게는 뭐하러 해서 일을 이렇게 만든 거냐. 동생을 데려오라고 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묻는 말대로 대답만 했을 뿐입니다. 이때 유다가 아버지에게 또 말했습니다. 8절이죠. 막내를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가족과 자녀들이 이 기근 속에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만일 베냐민을 무사히 데려오지 못한다면 그 죄를 제가 영원히 짊어지겠습니다. 아버지가 빨리 허락해 주셨다면 벌써 2번도 다녀왔을 겁니다. 이렇게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도 이제는 더 이상 결단을 미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베냐민을 함께 보내기로 야곱도 결심을 내립니다. 근데 갈 때 가나안 땅에 귀한 특산품들을 선물로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유향은 나무 진액으로 만드는 향기 나는 재료고 약으로도 쓰이는 것인데, 또 꿀도 가져가라는 것이죠. 또 향품과 모략, 역시 향료이고 또 방부제로 약으로 쓰이는 것들이고, 또 유향나무 열매, 이것은 견과류인 피스타치오를 말하는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감복숭아, 이것은 아몬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선물로 가져가서 돈과 함께 바치라는 것이죠. 그리고 곡식을 받아오고 누명도 벗고 시므온과 또 베냐민도 무사히 데려오라는 것이죠. 이때 아마 야곱은 전에 형 에서에게 나아갈 때 자기에게 분노했던 형 에서의 마음을 풀려고 선물들을 먼저 막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생각났을 겁니다. 그때만큼이나 목숨을 거는 심정으로. 왜냐하면 자기 아들 베냐민이 무사히 돌아와야만 했으니까요. 그만큼 절실한 마음으로 아들들에게 선물을 보내면서 이렇게 당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돈도, 곡식값으로 낼 돈도 너희가 2배를 가지고 가라. 그리고 자루에 도로 들어있었던 그 돈도 그대로 가지고 가라. 그리고 베냐민도 데리고 떠나서 애굽에 가라. 다시 애굽 총리라는 그 사람 앞에 가라. 요셉인 줄은 아직 상상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렇게까지 마음을 먹으면서 베냐민을 함께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준비한 예물과 갑절의 돈과 또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가서 곡식도 사와야 되고 의심도 벗어야 되고, 그래서 시므온과 또 베냐민도 무사히 데려와야 되는 것이죠. 야곱이 아들들을 지금도 못 믿을 텐데 왜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됐습니까? 베냐민을 잃는 것까지도, 잃으면 이르리로다 하면서까지도 왜 이렇게 보내는 겁니까? 기근이 너무 심하기 때문이죠. 애굽에 가서 곡식을 구해오지 않고서는 가족과 자녀들이 살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살 길을 찾아야 되니까. 양식 없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베냐민을 잃는 것까지도 각오하는 그 마음까지 먹으면서 하나님 은혜의 모든 것을 맡기고 아들들을 베냐민과 함께 보냈던 것입니다. 기근이, 그 심한 그 육의 양식의 기근이 이런 결단을 가능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근만이 아니라 우리 육의 양식이 부족한 그 부족함만이 아니라 영적인 기근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치 못해서 우리의 영혼이 배고파 허덕이는 그런 기근은 어떻습니까? 이런 영적인 기근은 얼마나 더 우리 영혼을 살 수 없게 하는 것입니까? 야곱과 형제들이 기근을 면하려고, 육의 양식이 부족한 기근을 면하려고 결단을 내렸듯이, 무엇도 아끼지 않았듯이, 선물도 아끼지 않고 돈도 아끼지 않고 사랑하는 막내 아들 베냐민까지도 잃으면 이르리로다, 그런 결단까지 하면서 살려고 애굽으로 다시 아들들을 보낸 것이죠. 그렇다면 영적인 기근은 더 우리 영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결단하고 투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특히 우리가 반드시 투자해야 될 것은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하루라는 24시간이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내기 쉽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시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시간이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가 되었지만, 그리고 이미 영생이 우리에게 시작되었지만, 우리는 지금 육신을 가지고 또 여전히 죄성을 가진 채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세상 사람들과 마주하면서 또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꼭 투자해야 될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그 시간이 우리 영혼을 살게 하는 시간이요, 우리 영혼을 회복되게 하는 시간이요,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는 시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시간, 우리 영혼을 살게 하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예, 요즘 열심히 성경 읽기 시작해서 하고 계신 분들 계시고, 또 성경을 열심히 쓰셔서 한번 쓰는 걸 마치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권사님도 성경 오랫동안 열심히 쓰셔서 그것을 또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 권사님도 또 시간 되는 대로 기독교 방송도 들으시고 말씀 들으시고 또 성경도 펼쳐 보시고 그러면서 지내고 계신데, 또 틈나는 대로 또 말씀 많이 듣고 계신다고 또 그렇게 늘 알고 있는데, 그와 같이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인 기근에 빠지지 않도록 시간을 투자하는 것 꼭 필요한 것이죠. 그게 결코 아까운 것이 아니고 결코 허비가 아니고 그 시간을 반드시 떼어놓고 투자하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태도, 어떤 태도로 은혜를 구해야 됩니까? 다른 헛된 것에 욕심을 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루에 도로 들어있던 돈, 이거 우리가 그냥 가져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모르니까 여기 들어있겠죠. 알았으면 왜 넣어놨겠습니까? 우리가 가져도 되지 않겠습니까? 괜히 욕심냈다가는 또 어떤 누명을 쓸지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 모든 것은 요셉이 시험하려고 한 일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지만 돈을 돌려주려고 자루에 넣은 것이죠. 그러나 또한 시험하려고 한 것인데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시험하려고 한 것입니다. 형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을 요셉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죠. 형들과 다시 화해하고 또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데려와서 평안히 살게 하기 위해서는 형들의 실상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형들이 또 깨닫고 또 뉘우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지혜가 요셉에게 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더 우리를 주님 닮은 형상으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바로 시련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지만 그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셔서 우리가 더 올바른 믿음과 또 올바른 태도를 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근에 빠져 있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헛된 것들에 욕심내지 말고 얽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유혹을 이기는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저것이 나에게 과연 필요한 것인가 잘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교만한 마음 들 때, 이렇게 교만한 마음 가지는 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는가,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따져보는 것입니다.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쓸 때도 그렇죠. 지출을 할 때 이것이
이 지출을 할 만한 것인가? 이것을 지출을 해도 아깝지 않은 것인가? 우리가 계산해보고 지출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헛된 곳에 아까운 돈을 쓰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모든 유혹에 대해서도, 죄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그것이 죄인 줄을 사실 알면서도 내가 만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교만한 마음 가지면서 느껴지는 만족이 있고, 내가 내 다른 욕구를 채우면서 느껴지는 만족이 있고, 내가 다른 사람들 미워하고 또 욕하면서 험담하면서 또 내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도 있고, 또는 내가 거짓으로 상황을 모면해서 내가 그 상황에서 유리하게 되는 그런 이점도 있고, 그런 뭔가 얻는 게 있기 때문에 만족이 있고 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유혹에 자꾸 넘어가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정말 계산해보고 따져보았을 때 결국은 나에게 득되는 것이 없다. 결국 손해이다. 이거 내 거 아니다. 내 거는 이제 뭐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고 기쁨을 주시고 참된 기쁨이죠. 참된 만족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내가 이제 알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죄의 유혹으로 잠시 육적인 기쁨과 만족 얻을 때 내가 그 기쁨에서 멀어지게 된다. 내가 영적인 기근 상태에 오히려 빠지게 된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있게 된다. 내 영혼이 넘어지고 힘을 잃게 된다. 그것이 더 싫은 일이고 그것이 더 얼마나 큰 손해인지를 우리가 계산이 서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저 헛된 세상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저거 내 거 아니다. 저 모든 유혹, 저거 내 거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고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헛된 것에 욕심내지 말고 얽매이지 말고 은혜를 구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택하는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결단하고 선택했듯이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베냐민마저도 이르면 이르리로다. 그 육의 양식이 없는 기근 때문에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다면 영적 기근에 빠져 있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결단하고 투자하고 시간을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은혜를 구하며 유혹을 버리며 이기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 그 과정에서 유다가 야곱을 설득한 거 볼 수 있습니다. 유다가 야곱을 설득할 때 이런 말을 했죠.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저 아이, 베냐민을 말하는 것이죠. 베냐민이 이때 몇 살이든 형들에게는 아이니까요. 동생이니까 막내 동생. 베냐민을 함께 보내야, 베냐민과 함께 나아가야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다 해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면,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가 아니면 우리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없습니다. 죄사함도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라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믿는다면,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셨다면 우리는 은혜를 구하러 나아가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유다는 자기가
대신 죄를 지겠다고 했지만 내가 베냐민을 무사히 데려오지 못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짊어지리이다. 그러나 유다가 실제로 영원히 책임질 수 있습니까? 자기가 영원히 죄를 질 수 있습니까? 짊어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대신 다 사함받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다 가져가 주셔서 영원히 우리 죄 사함이 이루어지게 해주셨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근 때문에 결단을 내리고 아들들을 보내는 이 야곱을 보면서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보혈, 그 은혜를 깊이 깨닫는 대로 항상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영적인 기근에 빠져 있지 않도록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근 상태에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적인 기근에 빠질 것 같을 때에는 언제든지 다시 결단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투자해야 되는 것이죠. 헛된 곳에 욕심내지 말고 잘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가? 저게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훨씬 더 좋고 영원토록 좋은 것입니다. 참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 주님의 사랑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우리 주님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저건 내 거 아니야. 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바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신 예수님의 보혈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그 은혜를 힘입어 이 세상 가운데에서 허덕이는 영혼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 충만한 영혼으로 날마다 주님 닮아가며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